내 맘에 눌려서서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눌려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눌려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눌려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눌려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눌려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눌려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넣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집안인데요, 사독은요,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을 지낸, 사독이라는 이름이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대제사장이기도 한데,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처음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사독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둘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사야의 말이 맞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한쪽은 아니,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더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이사야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긍정의 배신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을 찾아가면 안 되고요,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에스겔이 자랐는데요,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대로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왕도 듣지 않고 귀족도 듣지 않고 사람들도 듣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모두 다 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근데 여러분,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에스겔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더욱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서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했던 말씀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걸 보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된다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왕도 듣지 않고 귀족도 듣지 않아서 결국 다 망했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실망과 절망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낙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에 하늘의 보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열매가 보이면 소망이 있고 힘이 나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병간호 해보셨죠? 병간호할 때 내가 간호하는 그 사람이 조금씩 좋아지면 그 간호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간호하고 돕고 돌봤는데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 죄책감에 밀려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주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져도 시원찮을 판에 더 힘들어지고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절 볼게요.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은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는 백성,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해도 넘어가시는데요, 패역한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보내면 가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듣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지마 그러면 좋겠는데 에스겔 그래도 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들이 듣지 않겠지만 가라. 듣거나 말거나 가라. 여러분, 이게 낙심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기에 너무 야속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왜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해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이걸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와서 공격합니다. 네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읽어놓은 게 고작 이거냐? 헛수고했어. 사람들이 알아줘. 네 자녀들이 알아줘. 네. 너 완전 헛짓거리 한 거야. 그때 여러분, 그 고통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모두 물거품으로 여겨질 때, 그때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그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악한 영의 속삭임에 이미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에스겔과 같이 노예처럼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5절 봅니다. 자,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열매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듣지 않으면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그들이 들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기 원하시는 열매는요, 사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에스겔이 그들이 듣지 않아도 가서 말씀을 전하며 에스겔에게 임하는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예요. 듣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모세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죠. 그렇죠? 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 헛짓거리 한 거예요?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도 진짜 그렇게 써먹고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인생 전부를 써먹고 마지막에 버렸네.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셔. 내가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잖아. 성기면 뭐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모세를 세워놓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나 있는 대로 써먹고 이제 단물까지 다 빨아드시고 이제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썼어요? 모세가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모세는 육체적인 열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열매, 온유함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 승한 영적인 열매를 누리니 그 열매를 보고 육신의 열매 없음, 허무함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허무함에 빠집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 중에 제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육신의 열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좋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때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딜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성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승리라고 요약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육신의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쫓은 거예요. 뭐? 성공.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공을 영적인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너무 허무한 삶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몫으로 그렇게
밑바닥에서 생활하시다가요 3년 동안 그 12명의 찌질이들, 정말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찌질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사랑하시고 가르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계집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그렇게 허무할 데가 없어요.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때 악한 영들이 나를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보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성숙하고 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 영적인 열매가 내 속에서 주렁주렁 지금도 맺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로 나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실패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실패를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 실패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뭔가 해가지고 또 실패하면 이제 아예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는 걸 충분히 봐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걸 보았습니다. 이제 실패 속에 좌절하고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을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종으로 잘 살다가 종으로 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종으로 잘 살다가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거절당하고 더 이상 핍박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가 뻔한 일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패배가 뻔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C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제목이 시골 교회 목사의 목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산골인데요. 이분이 40 중반밖에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산골 교회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목회자가 몇 년 동안 없어가지고.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울더랍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갔어요.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한 10분 계신데요. 거기에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땐
5분 남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여기는 목회 실패하는 게 뻔한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실패자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한테 거기 가서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그냥 가라고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한테요, 그 사람들 변화시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고만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꼭 그걸 성공시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착각해요. 플레에서 공부할 때 체프를 드리는데요, 그 체프에서 스킷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바위가 있고요, 크리스찬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크리스찬한테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막 익사이팅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바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민 거예요. 미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A year later, 1년 후에. 그래서 계속 밀어요. 2년 후에 계속 밀어요. 3년 후에 금식해요. 막 기도하고 막 해요. 4년 후에, 그러다가 10년 후에 지쳤어요. 이제 막 짜증나. 그래가지고 에이 안 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거 왜 안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I didn't tell you to move. 너 움직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 없어. I told you to push. 그냥 밀기만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서 그들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상명령,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지 변화시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변화시키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면 나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니까 열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실패와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중요하죠. 아멘. 실패가 뻔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라고 하시면 그게 절대로 밀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죠. 사람들은 나한테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순종했으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광야에서 말씀 전하며 예수님 침례까지 주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메뚜기 먹고 석청을 긁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침례 요한은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 헤롯을 멸하시고 나를 이 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증명하실 거다. 그런데 하루를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한 달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안 오세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 줄 때 비둘기가 성령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자기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니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패한 인생. 그 실패한 인생이란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패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절대로 오픈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고 마리아에게도 실패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열매에 집착하게 됩니다. 보이는 열매에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열매예요. 아멘. 성공은 일시적인 겁니다. 마치 등산과도 같아서요. 성공한 사람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목숨 걸고 안 내려오려고 하다가 추락합니다. 그게 성공의 아이러니예요. 그렇지만 승리하는 인생은 예수님 손잡고 쭉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7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 이름만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와 함께 지은 사람들 명단 나오거든요. 저는 느헤미야 강해했지만 거기에 이름 나오는 거 지금 한 사람도 기억 못합니다. 누구만 기억해요? 느헤미야만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느헤미야 7장에 왜 써놓으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기억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나는 기억한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하고 저 사람 인생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이 땅에서의 끝.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다시 볼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이 너에게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내가 실패자라고 뒤에서 웅성거리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이 강사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청중이 누구냐면, 강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청중이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이래요. 걔네들은 아예 반응이 없답니다. 뭐 한마디 웃긴 얘기하면요, 김창옥 교수님 하신 얘기예요.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 말고 2학년 아이들이 있는 쪽은요,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걔네들 표정은
애들이 좀 맛이 가 있어요. 듣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거절인지 몰라요. 그런 데 가서 말씀 전하고 나면요, 악한 영이 귀에다가 너 오늘 실패했어. 너 오늘 실패했어. 걔네들이 널 무시하잖아. 무서운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대한다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전하라고 하시면, 거절당해도, 거절 한 번 당하면 한 번 잘합니다. 2번 거절당하면 2번 잘해요. 3번 거절당하면 3번 잘합니다. 100번 거절당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온유함을 더해 주십니다. 12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모세가 이 지면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온유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있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육신의 열매에 집중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먹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자, 패역한다는 말은 내 마음도 에스겔도 지금 강팍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겔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라고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목회자라고 항상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자, 패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말씀하시나? 아니면 나에게 천국의 그 삶이 예비되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절망,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보내시기 전에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먹으라는 건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지,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이마에도 붙이고 내 팔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마라. 내가 지금 어떤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제목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 이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최요나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요. 이분이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갈멜산 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전투 벌여가지고 이긴 그 갈멜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도시에서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파송받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고 그곳에 파송됐는데요. 막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깨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놀라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영적 대전투를 벌인 이 갈멜산 지역에 보내주셨기
저도 하나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가지고요 2년 동안 버스 안에서 길거리에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아, 나 예수님 알아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선지자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스하게 거절한대요. 2년 동안 죽으라고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낙심돼가지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랍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가 엄청 화가 난 말이래요. 아니 성령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선교 준비하고 와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정말 신발이 몇 컬레 달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나 여기서 뭐 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저한테 무슨 엉뚱한 질문만 하세요.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변화시키라고 했냐?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더래요. 난 너한테 오직 한 가지 부탁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근데 지금 너는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죽으라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좋겠어요? 믿지? 그렇죠? 여러분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웃 중에 막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도 교회 안 가고 막 뺀돌거리고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시는 분들 이뻐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완전 다른 길로 갑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보통 신앙이 어릴 때 많이 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앞부분에는요 막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난리 납니다. 막 방언하고 그 미문에서 안전뱅이 살리고 막 그렇죠? 귀머거리 낫고 막 병든 자 낫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베스도 총독 밑에서 벨릭스 총독 밑에서 4년 동안 배 타고 로마 가는데도 막 풍랑 오고 베드로가 기도하면 막 옥문이 열리고 막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옥문이 안 열려요. 사도행전은요 완전 앞부분에는 열매투성이에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막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시죠. 가자 지구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곳에서 홀로 서 있는 한 청년입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는 가족, 직업, 모든 거 다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느낌으로 인생의 절망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이루어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다 그냥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에스겔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종으로 살아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열매가 없고 열심히 해봤자 허무함만 있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의 보좌. 그리고 에스겔의 삶의 목적을, 내가 무엇을 향해 쫓아가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계속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순종하며. 아멘? 아멘? 네. 순종하며 잘 오셨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네. 열매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믿고 계속 이렇게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던 부활의 축복, 12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영광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